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시절에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죄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남에게 도우며 그냥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그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아는 한 형사가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끝까지 미행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들추어내려고 그냥 늘 그렇게 괴롭히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사회 곳곳에서 만연해 있던 그런 부조리를 개혁하자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그 혁명에 동참하게 됐는데, 그 남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남자를 괴롭히던 그런 형사를 붙잡아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요,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냥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들추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형사를요, 그냥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냥 풀어줍니다. 이 형사가 자기를 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풀어줄 수 있냐? 그러면서 물었어요. 너는 왜 나를 죽이고 싶을 텐데 왜 죽이지 않고 나를 풀어주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소리가 땅보다 바다가, 바다보다 하늘이 더 넓소. 그러나 하늘보다도 더 넓은 것이 용서의 마음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보다 넓은 것이 용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때에는 이전에 죄짓고 살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죄인으로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러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의 실체를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사는, 그래서 사욕을 쫓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늘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철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의의 무기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다. 그 폭포에 가니까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린대. 막 그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그 소리만 들어도 참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게 하고 물보라가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물보라가 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때 공원에 가서 공원에서 이렇게 그 큰 폭포를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너무나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느끼는 것보다 더 그냥 확실히 와닿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개 속의 숙녀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이름이 안개 속의 숙녀래요. 그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최가까이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면은 이 폭포를 정말 몸으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다 뭘 주냐면 우비를 다 준대요. 우비 주고 우산을 다 준대요. 그래서 다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그러고 나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 안개 속의 숙녀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엄청난 웅장한 것을 직접 그 물보라를 맞고 온몸이 흠뻑 다 젖을 정도로 그냥 엄청난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으로 실제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배를 타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보는 것과 저 언덕 위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공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러면서도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는 적당히 감동도 받고 은혜도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들어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막 경험한 이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 폭포를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멀리 공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서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날마다 꿈꾸면서 그것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감을 갖고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 은혜를 흠뻑 이게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의의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의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의에게 자신을 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에게 내가 스스로가 내주지 않으면 나는 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의 종이 될 것인지 죄의 종이 될 것인지는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 되든 의의 종이 되든 그것은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났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의지적으로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지 있는지가 그것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죄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에게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의에게 순종하고 사는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매일 매순간 모셔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매일 매순간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한 임금님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 중 세 명의 신하를 불러놓고는 항아리를 3개를 줬어요. 3개를 딱 놓고 저 연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열심히 가서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한 번 붓고 2번 붓고 하는데 물이 차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항아리가 금이 가서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이 줄줄줄줄 새고 있기 때문에 그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신하들은 한두 번 해보고는 야,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이런 거 해서 뭐하나, 그러면서 포기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 신하만 임금님이 그래도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연못에 물을 퍼다가 항아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깨져서 물론 그 신하의 항아리도 깨져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물을 퍼다가 연못에 물을 퍼다가 계속 항아리에 붓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임금님 말씀대로. 그러다 그렇게 열심히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연못의 물을 다 퍼서 연못의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항아리는 채우지도 못했는데 이게 어떡하나. 그래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연못 한가운데에 누런 금덩이가 그냥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보물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이거 내가 연못에 물을 항아리에 담기 위해서 열심히 푸다 보니까 연못에 물이 말랐는데 거기서 이런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하는 소리가 그것은 저 연못을 열심히 퍼서 항아리에 담기 위해서 수고한 충성된 그렇게 순종을 열심히 한 그런 신하에게 그 내가 내리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의에게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이 금덩이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정말 날마다 죄 짓고 살 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 노릇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 종 노릇하는 자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1도. 뭐 요즘에 1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 그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의로움이란 것은 단 1도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일 때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부끄러운 일만 행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한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서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 뿌리와 줄기로부터 그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은 그 가지로부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가지 스스로가 나는 열매 맺어야지 하면서 끙끙대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와 줄기가 공급해주는 자양분이 그 가지에 이르를 때에 그때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아무런 일들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내 삶의 역사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도록,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의에 이를 수도 없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해봤자 쓸모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면 성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손을 콕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 요즘에는 대부분 비행기를 우리가 이용하죠. 예전에는 배를 타고 뭐 몇 달이 걸려서 이렇게 미국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엔 비행기가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비행기를 타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날아오르면은 계속 끝도 없이 저 하늘로 계속 수직적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도가 한 8,000m 이상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그때부터 수평으로 딱 해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고도가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는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행기 밖의 온도는 급속히 떨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보통 30도, 40, 마이너스 영하 30도, 40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밖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 높은 고도에서는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산소의 농도도 희박해져서 숨을 쉴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비행기는 8,000m나 되는 그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가 그렇게 추워도 상관이 없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밖에 산소가 희박해도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해주니까 온도도 적당하고 숨도 잘 쉬고, 그러면서 우리는 비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아무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길, 온전한 길,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으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을 의에게 드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항상 성도로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